제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말씀은 반복이고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통통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성경 전체의 구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심의 모습이 3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루심은 어디였냐 그러면은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이 모습에 대하여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심히 좋았더라. 무엇을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은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심을 보행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 그런데 또 다른 이루심에 대하여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다 이루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또 다른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렇게 다 이루심으로 좋았다, 심히 좋았다, 안식하셨다 하셨는데 다시 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계시록 21장에 이루어짐이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죠.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안식하셨다, 다 이루심이 이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깨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루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죄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죄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하니까 그의 행동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불순종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경건치 않는 것이 죄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과 불순종이 경건치 않은 것이 뭐라고요? 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경건치 않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불의를 말하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불신앙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 한다고요? 불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이런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창세기에서는 먼저는 추방을 당하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벌거벗었죠. 벌거벗어졌으며 추방당하였으며 죽었다. 이것이 뭐라고요? 벌거벗음과 추방과 죽음은 죄의 결과라. 그런데 이 죄에는요, 영향력이 있어요. 어느 만큼 이 영향력을 미쳤냐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죄의 영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관계가 죄가 딱 들어서니까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이렇게 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관계가 나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 스스로와의 관계도 깨어져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의 모습을 보면 이 죄의 값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죄의 값을 뭐라 그래요? 사망이다. 그러면 죄인. 다시 한번 호리들이야. 이 죄라는 게 불신앙과 불순종, 경건치 않은가 불의, 예수 믿지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목록은 뭐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경건이라는 경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살인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수많은 죄들은 이것으로부터 경건치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지옥 가는 가장 큰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살인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고 살인 저지르라는 건 절대로 아니지요. 예. 자,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면은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이 사건과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삶이 뭐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의 증거냐 그러면은 죄. 세상의 모든 문제, 우리들이 듣고 보고, 듣고 보는 것 중에 이해할 만한 사건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모든 사건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우리들은 고백해야 되냐 그러면은 죄 때문에. 세상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틈타고 있는 모든 이해할 수 있든지, 그래 내가 이랬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이해할 수 있든지 간에, 아니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의 원인도, 가장 큰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고, 문제, 내 삶에 있는 사건과 사고의 문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 그래요. 이 죄에 대하여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살아있는데, 죽어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육신은 어떻게 되고 영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어서 죄의 값을 사망이라 했는데, 죽어서 이렇게 사망은요,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 그러면은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이 둘째 사망의 결과는, 육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죽어서는요, 죄 때문에 너무 흙으로 돌아가죠. 죽어서의 결과,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죠?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죠. 지옥에 떨어지죠. 그 지옥의 고통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죽고 싶어서도 그곳에서는 죽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과 영혼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들이 부활체에 대하여 설명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육신과 영혼이 다시 결합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체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신적으로 못을 박히셨고 또 창찔림으로 죽으셨잖아요. 그 육신,
그리고 그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 하나님 되심의 영혼, 같이. 우리들도 육신도 있고, 육체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영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죽어서의, 그래서 이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시겠죠? 이게 부활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되어진다? 부활한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합니다. 부활한데 그 모습이 지옥에 있으니까 그 모습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했다고요? 둘째 사망이다. 육신적인 고통을 이렇게 받을 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부활. 죽어서는 육신의 영원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고통이 또한 영원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것을 일반 은총, 일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 은혜도 없다는 것이. 이 모습, 영원한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의 단절의 모습을 뭐라 그랬다고요? 둘째 사망이다. 이것이 어떠한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이다. 죄의 결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해결하시고 다시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말씀하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 어떠한 회복일까요? 다 이루심으로? 그렇죠. 죄를 회복하셔서 창세기에 이루셨던 이것을 회복하시고. 그러나 달라요. 창세기의 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죄가 침투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어요? 깨져버렸잖아요.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루심을 통한 계시록 21장의 이루심의 완성은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안 깨어진다는 것이 영원한 이루심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을 지불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제물을 뭐라고 해요? 예? 그러죠. 대속제물이라. 대속제물. 비슷한 말로는 속죄제물이다. 대속제물이라는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잖아요. 죄의 결과로 인한 이런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의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속제물이라는. 죄의 값은요, 꼭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꼭 그래 지불해야 돼요. 어떻게 지불할까요? 지불하는 방법은 내가 지불하든지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든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뭐 하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그것은 죄의 값, 죽음의 값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죄의 값을 대신했냐 그러면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죄의 값은 없는 거예요. 왜? 누가? 무엇이? 어린 양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왜 장자가 죽어요? 이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죽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죄의 값을 지불하는 죽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직접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꼭 지불돼야 돼요. 지불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자신이 지불하든지 대신 지불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사람.
그 이루심을 통하여 21장에 완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이루심이 이렇게 보이십니까? 다 이루셨어요.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속죄제물 되심을 통하여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루심의 성취가 21장, 계시록 21장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그 이름 자체에서 내포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고요. 옛날 사람들은 더 이렇게도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요한 묵시록이다. 묵시록. 들어보셨어요? 근데 왜 안 들어본 것처럼 그래요? 빨리. 묵시록이다. 이 묵시라는 것은요, 상징.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환상과 상징을 통한 글을 말하는 것이. 환상과 상징으로 통하여 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무엇에 대하여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해석이 난해해요. 어려운 구절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또 누구에게 주신지 아세요? 요한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요한은 또 누구에게 준지 아세요? 종들에게 줬어요. 종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계시의 흐름은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또 어떻게 누구에게 줬어요? 천사에게 줬고, 그 천사는 누구에게? 종 요한에게 줬고, 그 종 요한은 누구에게? 교회, 종들에게. 이것이에요. 계시록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과 상징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해석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접근하는 잘못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아예 오늘 말씀 저 기록해놨죠. 아예 뭐라고요? 가려지고 닫혀있다 해서 아예 계시록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물론 요한계시록, 묵시록, 환상과 상징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갇혀졌다, 닫혀졌다 해서 가두어졌고 갇혀졌다 해서 열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것이. 다 안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엇과 무엇이 많다고요? 환상과 상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가려워지고 닫혀있다 해서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보지 않거나 읽지 않거나 우리가 알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놓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렸다 닫혔다 해서 보지 않는 것도 잘못되었으나 이것에 대하여 나는 다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상과 상징의 뜻을 다 안다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요? 이 단어 구절을 저도 다 몰라요. 물론 저의 육신적인 한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리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계시록은요.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1장 1절 준비 시작.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계시라는 말 자체가 뭐냐 그러면 계시라는 말 자체가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열어서 보여주되 그 계시록은요. 이것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 누가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더 정확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지만 누구로부터 왔다? 그러죠.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다 해도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조금 더 분별을 하여 본다면은 계시의 주체자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도 돼요. 아셨죠? 그러면 더 정확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니 요한계시록의 핵심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무엇을 먼저 보려고 그러냐 그러면은요. 인을 보려고 그러고요. 나팔을 보려고 그러고 대접을 보려고 그래요. 아니야. 그것도 보아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누구를 보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누구를 확인하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맞아요. 예수 붙들지 않고 헛다리 짚고 있다라고 말하는. 왜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때 막 어려워지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이것은 지엽적인 것이에요. 사족과 같은 거예요. 벤 그림 잘 그렸다가 딱 붙이면 이상한 게 돼버려요. 차라리 안 그리니까 이거 안 붙이는 게 더 그 본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뜻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이 보고 듣고 훈련해야 될 분은 당연히 누구시다? 그러면은 계시록이 쉬워져요. 그러면은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요한계시록을 줄 때 교회의 상황이 있어요. 교회. 특별히 우리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가 나오는데 그들의 교회의 형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뭐 어떻다고 그러냐 그러면은 어느 중에 있다? 환난 중에 있다. 그리고 더 큰 환난이 금방 닥쳐올 그런 시기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이 계시록을 쓰게 하신 그때 교회는 환난 중에 있었고 조금만 더 지나면 더 큰 환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시고 그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이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뭐 하려고 오늘 보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글이 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 더 큰 환난 가운데에 이 교회를 이제 사단 마귀가 이제 삼키려 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이셨다? 그러죠. 예수님을 보이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른 거 기억 안 나. 요한계시록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의 이야기다.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이 어땠다? 환난 중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보이심으로 뭐하기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요한계시록을 열 때 우리 상황 가운데 환난과 문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계시록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고백하면, 누구를 훈련하면 그걸 말씀하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 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암호 문서를 줘가 암호 문서. 그들도 잘 모르게 암호 문서를 줘? 이게 상황적으로 맞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암호 문서를 줘요? 더 헷갈리게? 더 이 뜻인가 저 뜻인가 갈팡질팡하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시록을 보시면서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을 향해서는 몇 개 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개. 자, 인을 떼셨다. 인을 다 어떻게 했어요? 떼셨다. 떼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인이, 그 두루마리가 열려져 있다. 열렸다는 것은 암호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두 번째, 나 다 안다. 너희들 모르지? 암호 문서인데 너희들 모르지?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환상과 상징을 통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 가운데 중심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환난 중에 있는 교회,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계시록 가운데 본다라는 것이 몇 번이나 있어요? 54번이나 내가 보여준다. 계속 하나님께서 닫았다 비밀이다 말씀하시지 않냐고 뭐 했다고요? 보였다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심의 핵심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데 보세요. 계시록 1장 9절에 이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에 있어요. 반모섬. 지금은 아마 여행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모섬 요한이 여행하러 갔어요? 휴양차 갔어요? 아니에요. 그도 역시 유배를 당했어요. 왜 유배를 당했냐 그러면은 오늘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이다. 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다. 환난 중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심의 내용의 흐름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무엇과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고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보여주셨어요? 영광,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들에게 환난 중에 있음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를 부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가운데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장차 곧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여줌의 장소를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를 데려갔어요? 어떠한 산이라고요? 크고 높은 뭐로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 보였다라고 말씀하면 보였다. 예수를 보이시고요. 고난 중에 있으나 장차 누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요한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교회도 큰 환난의 때가 있었어요. 구약교회 때도 큰 환난의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한 환난이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였어요.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졌어요. 오늘 보세요. 에스겔 40장 뭐 했다 사로잡혔다 또
함락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고난과 환난 중에 너희가 있구나.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매우 높은 산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어 에스겔을 통하여 그 구약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에스겔을 매우 높은 산으로 불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 야 너 이거 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 구약교회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잖아요. 그러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높은 산으로 불렀어요. 불러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뭘 보여주겠어요? 그들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죠. 마찬가지. 계시록은요. 계시록 단독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대부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하여 계시록을 해석해야지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지식과 현성을 통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그 사로잡힘과 함락됨 그리고 지금 이 계시록에 있는 환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요한을 높은 산에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시록 1장 11절 이 에스겔을 향해 보여주고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전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시록 1장 1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보여줬지? 그러니까 뭐 하라 이제? 써서 교회들에게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높은 산으로 그 대표자를 불러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전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보여주신 계시의 핵심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받고 장차 있을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계시록에 있는 거지 아무 문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의 그 기록을 통하여 계속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시간 왜 저렇게 빨리 가? 2장이나 준비했는데 오늘.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주요 단어만 보고 우리 이해가 되시죠? 아,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으로 계시록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의 주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요 단어 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고요? 보좌. 예, 앉아있는 성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세 번째,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네 번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이시는 거예요. 자, 보좌와 어린 양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보면 어디예요? 계시록 7장 10절. 계시록 7장 10절.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무엇이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한, 성령과 교회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들로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오라 초대하고 있어요. 초대. 누가 초대하냐 그러면은 성령과 교회가 초대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왜 그러면 성령님이 초대한다 그러지 않고 성령과 교회가 초대한다 그랬을까요? 보좌와 어린 양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 성취를 하셨잖아요. 그 구원을 증거를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요. 그러나 그 성령님은 누구를 통하여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누가 증거하세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증거하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신다? 교회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한 가지 이제 보면, 성령님과 교회 관계, 성령님과 교회 관계. 이제 이따가 2장, 3장에서도 말씀하겠지만, 교회들에게 마지막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누가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방법이 누구를 통하여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무엇 해주시니까? 누구를? 그러죠.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예수 증거를 해준다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시는 게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예요. 우리로 이기게 하는 거 성령님의 역사. 그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말씀하신, 이루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역사를 통하여 1장과 2장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이기셨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단독적인 역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뭐 하신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부께서는, 성부와 성자는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그럼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성령님의 희한한 능력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구원하심이 보좌와 어린 양께 있도다 하신 그 구원하심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통하여 교회로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성령님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희한함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더 복음으로 깊어지고 그 복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우리들의 지혜로 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좌와 어린 양과 성령과 교회에 대하여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할게요. 오늘 찬양이 좀 늦게 끝나서 그런 거예요. 저가 늦은 게 아니에요. 예, 찬양 너무 좋았어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계시록인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을 쓴 다른 복음인 요한복음 말씀 20장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왜 성경을 기록했냐 그러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냐? 왜 성경을 기록했냐?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는 자는 뭐 한다?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고요? 생명, 영생,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확신시키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런데 요한의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라는 이 사도가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요한복음에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를 믿으면 생명, 영생,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예수를 누구로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그러면 창세기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로부터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상번제를 드릴 때에 양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아벨로부터 시작된 모든 어린 양의 이야기가 그러죠. 요한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죄의 값을 지불할 어린 양. 그런데 또 다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또 등장하고 있냐 그러면은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5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5장부터 요한이 고백한 어린 양의 고백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은요. 어디까지 가요?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계속해서 어린 양. 성경에서 중심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어린 양 예수를 고백함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1장 18절 보세요. 전에 죽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의 내용. 그런데 지금 살아있다, 영원토록 살아있다, 만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기셨다라는 것은 어디의 내용일까요? 그러죠.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린 양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이야기고 그 죽었던 어린 양이 세세대록 살아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리고 이기셨다라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네. 대답이 없으셔서 너무 어려운가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 시간 별로 나가지 않았지만 누구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이야기, 닫혀져 있는 책이 아니다. 보여주셨다. 환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주셨다. 예수 보여주셨다. 구약으로부터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박혀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겼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고 계속되겠지만 예수님께서 1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2장과 3장에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해. 뭘 명령했냐? 이겨라. 이겨야 된다. 이게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긴 자에게 21장과 21장에 특별히 뭐 했냐 그래요? 이기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상속한다.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라 교회들에게 이겨라 명령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런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기업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4장부터는 뭐냐? 4장부터 20장에는 이겨라 이겨라 했으니 뭐라고요? 누구와 싸우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겨야 되는데 그냥 허공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싸우는 대상이 누구와 싸우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용. 누구와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계시록은. 누구로 이기겠어요? 예수로 이기는 거죠. 이게 계시록. 이 틀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을 보고 계시록 장을 강의를 하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은 분별해낼 수가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 환난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신다. 누구를 붙들면 돼요? 예수 붙들면. 그것이 바로 예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겨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그러면 이기는 자 이런 기업을 이렇게. 그런데 4장부터 24장 너희들이 누구와 싸우는지 아니?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되잖아요. 삼위일체.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 사단도의 모방이요. 모방. 그래서 누구냐?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인이다 나팔이다 막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거 한 족속의 한 통이야. 이걸 예수로 안 보니까 이것이 이상하고 무서운 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는요 이미 이기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상속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지금은 이제 싸워서 이기는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도 내일도 익히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게 계시록을 주신 이유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 가운데에 이기는 자로 상속의 완성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을 소망할 때 지금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